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보잘것없는 또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전도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또 봉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침륜에 빠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또 복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참으로 그 가족들의 강팍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구원하여 주셔서 그 모든 분들이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또 교회 안에서 2월 달에 또 많은 집회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2월 13일부터 어린이 천국잔치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어린이들이 전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든 아이들이 또 구원을 받아서 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또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참으로 천국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집회에도 또 많은 또 학생들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학생들 더욱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남은 생에 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 듣는 모든 학생들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월 16일부터는 또 대전도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전도한 기회를 타서 우리가 쉬지 말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않고 계속 전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 한 해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 각 성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각 사람 마음에 합당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바라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6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39절 또 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오늘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42절 말씀까지 해서 전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과 만나시게
또 만나셨을 것이고 또 이게 또 뭡니까 또 친정이나 이렇게 또 방문을 아마 할 계획이 있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가족들에게 또 우리가 전도할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전도의 지혜를 가지고 그 예수님의 전도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또 잘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 전도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또 이렇게 또 준비해 봤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를 전도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4장에는 이 사마리아 여자를 전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대중적인 설교도 많이 하셨지만은 이렇게 개인 전도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 전도와 또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한 그 방법을 보면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어떤 상황과 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상황이 다른데 그 각각 상황에 맞게 예수님이 전도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은 이제 가족들도 사실 나와 상황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지혜롭게 전도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아시는 내용도 있겠지만은 또 한번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지혜롭게 또 이웃과 가족들을 전도해야 될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게 된 그 배경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4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유대 땅,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이 니고데모도 만나시고 이렇게 전도를 하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땅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꼭 통과를 해야 되는 지역이 이 사마리아 땅인데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사람의 부류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방인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과는 상종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한번 보시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유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이제 가시는데 이 사마리아 동네를 이제 지나가신 겁니다. 근데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들과 상종치도 않았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역시 유대인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서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이 보통 갈릴리로 가려면은 두 가지 두 가지 길이 있었는데 오른쪽 편으로 가는 길이 있고 이제 왼쪽 편에는 지중해가 있고 그래서 해변길로 그래서 이 우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회를 하면 시간은 많이 걸렸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하기 싫기 때문에 우회하는 길을 택해서 갔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이제 거쳐 가신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긴 이제 배경은요, 그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그때 당시에 사르곤 2세라 그럽니다. 그 왕이 여러 지역에 아수르에 있는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이제 북이스라엘 땅에다가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포로로 다 잡아가 버리고, 그리고 이제 온 땅에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 자리에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심어 놓은 것이고, 그리고 좀 남아있던 그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과 피가 섞이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혼혈족이 된 거죠. 이스라엘과 혼혈족이 되면서 그 혈통이 불분명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열왕기하 1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잡아 놓으시고요. (17장)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자, 여기서 아수르 왕이 여러 지역에서 이제 아수르 지경에 있는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다가 이렇게 두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들이 이제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이제 혼혈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지만은 그 땅에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이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왔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이제 우세한 그런 분위기였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제 이렇게 섞이게 된 거예요. 이제 신앙적인 것도 섞이게 된 겁니다. 여기 열왕기하 17장 32절입니다.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그 우상도 섬기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들 몇 명을 이제 다시 북이스라엘로 옮겨놓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나름 이제 그동안 했던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형식은 조금 남아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피도 섞이고 그리고 또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이제 종교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이 이제 또 신앙적으로도 섞이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쭉 이어지고 이제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들은 신앙 혈통도 지키고 신앙도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개처럼 생각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과는 이 적개심을 가지고 이제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해야 되는데 대신에 그리심산에다가 이제 성전 비슷한 것을 세워놓고 이제 그 길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도 나름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원래 모세 오경인데 이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것을 또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나름
이제 유지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도 이게 이제 예수님께 뭔가 질문을 할 때 이제 영적인 어떤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한다고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조상 대대로 그리심산에 있는 그 성전에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다가 나름 성전을 세우고 이제 나름 이제 신앙을 유지를 해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심산이 또 어떤 산이냐? 이 신명기 11장에 이렇게 보면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운데 딱 서고 그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은 그리심산에, 반은 에발산, 이렇게 해서 양쪽에 서가지고 에발산에 대해서는 저주를 이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선포하고, 그래서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리심산에서. 그리고 또 에발산 쪽으로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순종한 길을 선택하라는 교훈을 직접적으로 이제 주는 장소가 이 그리심산, 에발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심산이 성경에도 등장하고 아주 중요한 산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그리심산에다가 그렇게 성전을 세우면서 그렇게 나름 신앙을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 하에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는데 예수님은 이제 그리로 지나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분위기로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다, 그런 일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혈통으로는 유대인으로 나셨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메시아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정말 구원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부러 계획하고 그 길을 지나가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을 보시죠. 4장 1절입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사실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인기가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또 이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들이 굉장히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그죠? 자기들은 좀 특별하다. 그리고 다른 일반 백성들과는 다른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할 때 이 바리새라는 뜻이 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특별히 종교적으로 거룩하니까 다른 일반 이제 유대인들과는 분리된 사람들이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 권위에 굉장히 위협이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이게 세례 요한한테 이 조사단을 파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 누구냐? 그리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죠. 저희는 24절입니다. 1장 24절.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나오는데 요단강에 세례를 주고 이렇게 했죠.
자, 그럴 때 이 바리새인들 중에 조사단이 이제 파견이 돼서 이제 세례 요한을 이제 지금 조사를 하는 겁니다. 너 그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세례를 주느냐?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을 견제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은 더 많은 거예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초창기에 공생의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보다 더 많았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더 긴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경계를 이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래서 여기서 바리새인들이라고 한 것은요, 특별히 산헤드린 공회에 이제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산헤드린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 정도 되는, 아니면 행정부에 해당되는 최고 이게 이 의결기관이다. 그러니까 최고 이제 높은 그런 행정기관이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여기서는 사람도 죽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도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자, 거기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그런 아주 높은 특별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조사하고 이렇게 파견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잘못하면 이제 그들과 부딪힐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에 있다가 왜 갈릴리로 가셨냐면은 이제 그들과 쓸데없는 충돌이 생기면은 이제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쓸데없는 싸움에 휘말리게 되면은 실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과 이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렇게 이제 가게 되시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이 사마리아에 이렇게 전도를 하셨는데, 이 성경에도 보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셨죠. 여기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장 1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19절도 같이 읽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 예수님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은 이제 그 팔복에 대해서 산상수훈의 팔복에도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 되어 있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의 이 우물가의 여인과 또 그 여인을 통해서 나온 그 동네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그 영혼들이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이제 일부러 그렇게 계획하시고 이 사마리아 동네를 들어가셨던 겁니다. 근데 이 당시 유대 남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셨던 이것이 나중에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나중에 빌립 집사가
그 사마리아 성에 전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시죠. (8장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죠? 그 베드로도요. 이제 그 전도를 하는데 사도행전에 이제 이 보면은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이 고넬료라는 이제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로마 군대 백부장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보내시는데, 근데 이 베드로도요, 아니 저는 이방인들에게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도들도요, 이방인들이 전도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이 사도들마저도 아직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전도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도 끄리끼지 않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전도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또 한번 보시죠.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이 사도들이 전도를 통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가 이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가 되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했던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그 지역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이 사마리아 여자들, 그죠? 유대인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멸시를 받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러 가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 당시에 정말 소외된 사람이죠. 철저히 소외된 아주 불쌍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4장, 이건 잡아 두시면 편합니다. 4장 7절.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여기 제6시라는 것은 이제 12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오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정오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 보통 사람들은 그때 낮잠을 자고 물을 길러 오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이때 이제 물을 길러러 이제 왔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이제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유대 남자는 물론이고 이 여자는 사마리아인들하고도 이렇게 상종을 잘 안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소외된 그런 여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합니까? 그래도 인기 있고 나름 이제 내가 가까이 하기 좋은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가까이 지내려고 하고 이제 이 친분을 쌓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이렇게 소외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 그래서 조금 그런 여인이죠.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도 전도를 해보면 까칠한 사람들, 그죠? 이제 이렇게, 물론 이제 우리 각자 개인에게 까칠한 사람 다 있죠. 근데 내 성향이 조금 좀 안 맞으면은 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대하기 편한 사람들을 주로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은 이제 그런 것을 가리지 않으신 거죠. 더군다나 이제 이 유대 남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 여인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네, 그렇게 다가가셔서 이제 물을 달라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전도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편한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는요 좀 우리가 불편한 사람들 조금 대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갖춰야 되겠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맨날 이제 좀 하기 좋은 사람, 전도하기 좋은 사람만 골라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신앙이 성장하면서 좀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을 또 보시죠.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이제 적개심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이 개처럼 취급을 당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은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제 여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딸을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들은 누굴 보고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이제 바로 그 여인을 두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방인 여자. 그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입장에서는 개처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하찮게 멸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처럼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또한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는 구별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이지만 다른 유대인들이 만약에 있었더라면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리고 또 뭐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줘도 마시지도 않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또 사실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아주 있을 수 없는, 그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남편과 아내가 길을 갈 때는 전혀 서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지금도 우리도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길을 갈 때 남편과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그때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고 지금은 이제 뭐 또 조금 다른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 부부일지라도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길을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안 했다 그럽니다. 그 정도로 남녀 구별이 심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이제 성전 예배를 하러 갔다가 돌아올 때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 가는 길이 있고 여자가 가는 길이 따로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12살 그죠? 어릴 때 그 성전 내 예배를 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있고 그러면서 한참 하룻길을 갔는데 예수님이 이제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하룻길을 가서야 그걸 알았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냐. 그러니까 남자 길이 있고 여자 길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43절
누가복음 2장 43절입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동행하는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자, 그러니까 남자는 이 부부랄지라도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가는 길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아빠하고 있든지 엄마하고 있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남편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남편 입장에서는 지금 없으니까 마리아하고 같이 있겠지 이렇게 서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룻길 지나서 만나 보니까 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적 이제 분위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유대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그냥 일반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난,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동안에 있는 요 일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의 이 한 여인을 전도하는 그런 지혜, 그죠?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의 그 전도하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 한번 또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죠. 먼저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3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아까 바리새인은 이야기했죠. 한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죠? 그래서 뭔가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종교 여러 분파 중에 한 이제 분파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 지키는데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 대해서 최고로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의 부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랬습니다. 관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입니다. 자, 관리죠.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공무원은 누가 하느냐면요, 정교일치라 그래가지고 종교적으로 이 선생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관리를 맡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뜻은요, 공무원이기도 하지만은 선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은 종교적인 열심도 있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지성인이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온 거예요. 그죠?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찾아갔고, 그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갔고,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가요. 조금 다른 상황이죠. 그래서 전도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2절에 보시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말을 했다면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려면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될까요? 그래, 잘 알았다. 근데 나는 랍비가 아니고 나는 메시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쫙 대화를
이제 이어 나가실 것 같은데,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그냥 갑작스럽게 탁 그냥 충격스러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만약에 이 말씀을 3절 말씀을 사마리아 여자한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돌았나? 그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이제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고 이 열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먼저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한테는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사람을 탁 무너뜨려야 되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좀 아는 니고데모 입장에서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일부러 영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이 속에서 거듭나는 게 뭐지? 그럼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인데, 그럼 내가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야 된다는 이야기냐? 그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엄마 터져 죽는데. 그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이렇게 경건하고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그 열심으로서는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냥 바로 단독지입적으로, 그죠? 갑작스러워 영적인 갈등을 탁 이렇게 불러일으켜 버린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짧은 시간에 이 니고데모를 이제 이렇게 진리를 깨닫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사마리아 여자한테 똑같이 적용을 했으면은 사마리아 여자는 구원을 못 받았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보면은 좀 니고데모에게 전도하는 방법은 그냥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그죠? 갑작스럽게 이렇게 탁 전도를 하시죠. 자,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는 좀 차근차근히 서서히 이렇게 진리로 인도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시죠. 4장 7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랬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동안 이제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어떤 짬뽕된, 그 혼합된 어떤 이런 지식을 이렇게 갖고 온전히 이제 지금 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는 죄가 아주 많잖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회박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경건하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정반대의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진리를 아직 간절히 찾는 마음이 없어요. 찾는 마음이 없죠. 근데 이제 니고데모는 스스로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진리를 찾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그리고 가볍게 인사를 건네신 겁니다. 물 좀 주시오.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이제 처음에 탁 여신 거예요. 벌써 이제 접근 방식이 좀 다르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어떤 좀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예수님께로 조금씩 이렇게 돌이키도록 이렇게 하고, 아주 쉬운 이야기에서부터 해가지고 좀 어려운 이야기로 점점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이 감당할 수 있도록.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조금 무지한 사람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인에게는 이 물을 달라. 이때부터 이 물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쫙 서서히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전도 방법이 분명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남편들을 이제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들을 전도하는데 남편들이 다 상황이 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어떤 자매님이 남편 전도를 성공을 했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간증을 들었죠. 아, 나도 똑같이.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식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남편한테 그냥 충격적인 요법으로 그냥 탁 이게 단숨에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하면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경우는 사마리아 여인 전도하듯이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고, 근데 아니면은 또 어떤 경우는 사마리아식 여인에게 전도하는 식으로 또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 전도의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를 효과적으로 잘 하려면은 이 전도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관찰하고 살피는 것, 그리고 먼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죠? 이렇게 많은 좀 생각을 먼저 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대상에 대해서 먼저는 많은 관심을 갖고 애정을 먼저 가지고,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 전도하는 게 맞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처음에 실수를 하는 것이 먼저는 그런 깊은 생각을 해보지 않고 그냥 다른 분들이 했던 걸 그것만 듣고 그냥 냅다 똑같이 한번 덤벼보는 거예요. 한번 이제 건드려 보는 거죠. 건드려 보는데 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맞는 경우는 똑같이 성공을 할 수 있지만은 아닌 경우는 오히려 전도의 문이 막힐 수 있는, 그죠?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전도를 할 때 지혜롭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전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 요한복음 4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운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수가란 동네는 이 세겜이라는 장소에서 사실 이 야곱이 오랫동안 머물렀거든요. 그 밧단 아람에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그죠? 그렇게 있으면서 많은 재물을 얻고, 그리고 또 아내 4명하고 자기 아들 11명 이렇게 얻어서 내려왔다가 제일 먼저 숫곳에 이제 장막을 쳤다가 그 다음에 세겜에 집을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소가 가까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우물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10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이 여자에게는 지금 이 물기로 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대낮에, 그것도 가장 뜨거울 때. 그래서 물을 길러 오는데, 이 물 좀 제발, 그죠? 안 길러 왔으면, 좀 그런 바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이제, 네게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여자가 관심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이 물을 좀 내가 이 생수를 어디서 얻게 삼나이까 그렇게 11절에 말씀을 했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생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 구원받는 것을 이 여자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먹을 물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여자가 굉장히 육신적인, 그죠? 그런 어떤 데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영적인 데 대해서는 관심 없고 오로지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는
이제 거기에만 이제 마음이 딱 꽂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이 야곱의 우물,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구원받는 거잖아요. 자, 이것은 이 야곱의 우물에 있는 물길을 그 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근데 아직은 그 차이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전에 그랬죠. 그래서 이거 구원받아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그죠?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세상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이제 집도 있고, 그리고 가족들도 평안히 살고, 그리고 이제 뭐 또 건강하고, 뭐 이러면은 그게 이제 최고인 줄 알고, 그래서 여기 이제 그게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뭡니까? 충분하진 않죠.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걸 구하려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물은 다시 목마른다고 되어 있죠. 절대 만족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은요,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그 만족은 잠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계속 목마르게 되는 겁니다. 왜? 또 찾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전도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딱 성경에다가 못을 박았잖아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그죠?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이제 알았긴 알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이런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은으로 만족함을 얻고, 그리고 그 풍부함으로 만족함을 얻으려고 그렇게 우리가 살았습니다. 지금도요, 우리 가족들,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 이제 이런 분들은요, 이제 아들 자랑, 가족 자랑, 그죠? 남편 자랑, 그리고 또 자기 있는 것 자랑하고, 이제 이런 것이 그게 이제 만족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들끼리 만나면은 또 이제 구원받지 않은 이제 가족들과 만나다 보면은 나중에 이야기하다 보면 다 그런 이야기죠. 또 동창들 만나도 그렇고,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오로지 관심이 거기에 이제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이제 그랬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도 역시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이 물에 대해서, 그죠? 육신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그 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것은 만족함이 없다. 그죠? 그래서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 마음이 이렇게 쭉 이렇게 바뀌도록 이제 인도를 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시죠.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계속 샘솟는, 그죠? 생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수는 결국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이제 참 만족을 얻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전에는 우리가 계속 세상의 헛된 것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목마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49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그늘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자, 여기 지금 이제 49장 내용은 뭐냐면은 49장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민족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결국 우리 이제 영혼을 구원할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해 주실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 이 메시아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샘물 근원은 마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세상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아서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얻었지요. 자, 그런데 우리도 이제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죠? 근데 이제 이 가족들을 만나다 보면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뭐 이렇게 자식 이야기 하다 보면은 아이고 참 대학 잘 갔네, 그리고 아이고 요즘 돈 많이 버네, 막 그러다 보면 속이 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전도하려고 갔는데 나중에 울면서 올 수도 있죠. 아이고 내 신세야,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렇게 안 주나, 이제 그러면서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가족들을 인도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내가 먼저 그 내 속에서 정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 만족한 그런 기쁨, 그죠? 그런 감사가 이렇게 흘러나왔을 때 자동적으로, 그죠? 가족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못하면요, 그냥 어거지로 그냥 내가 언니인데 아우야 너 어떻게 내가 이렇게 몇 년 동안 말씀 듣자 했는데 안 들을 수가 있냐, 아 이번엔 말씀 들어야지, 학교 수행에 이번엔 가야지, 냅다 싸우는 거예요. 이제 이번엔 말 들어, 언니는 왜 그렇게 강제적으로 해,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전도를 하다가 이제 냅다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정말 이게 예수님은 부드럽게, 그죠? 그 강팍한 여인을 이렇게 마음을 변화시켜서 쫙 이렇게 구원으로 인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물 때문에 고민인데, 근데 예수님이 참 좋은 물을 주겠다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마음을 이렇게 이제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관심을 돌리잖아요. 자연스럽게. 아, 나도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 물 좀, 그 물이 있으면요, 그 물 좀 그런 데서 좀 길러서 맨날 그러면 좋겠다고. 그러면 한 번 마시고 그냥 목마르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점점 그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가족들보다 지금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냥 어떤 그런 세상적인 면에서는 못할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은 사실 그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뭘 얻으려는 거예요? 만족함을 얻고 거기서 어떤 기쁨, 그죠? 그런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니라도요, 내 마음속에는 만족함이 있고 그 기쁨이 있고 그리고 정말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나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정말 내 속에는 정말 참 기쁨이 있고
그 참 어떤 감사가 넘치는 그런 행복한 삶이 있다는 거, 이런 걸 참 내 어떤 간증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럴 때 그게 이제 진심인지, 그죠? 지어낸 말인지 그거 딱 알잖아요. 그럼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도 나도 너처럼 좀 그럼 참 행복해지면 좋겠다. 너처럼 살면 좋겠다. 그 비결이 뭐냐?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 구정 기념으로 다 불렀습니다. 원래 중간만 해야 되는데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속에 그 생수가 넘쳐 흐를 때, 그죠? 그 예수님께서 또 여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그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요, 그 물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렇게 소개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세상 사람들은요, 사실 지금 나름대로 만족하고 산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잘 알죠. 세상 것엔 참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죠? 뭐 해외여행을 가고, 그리고 또 좋은 자동차를 사고, 더 넓은 집으로, 더 좋은 집으로, 그죠? 그렇게 옮겨 다니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건 참 만족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또 마음이 허해지고, 또 가족 간에 다툼이 생기고, 갑작스런 질병이 오고, 또 갑작스런 사고가 오고, 자, 그렇게 해서 그 평강은 쉽게 깨져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불안해지고, 두렵습니다. 자, 그런 것을요, 자꾸 감추려고 해요. 그래서 감추고, 그 속엔 다 그걸 감추고 있어요. 자, 그런 이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우리는 지혜롭게 정말 참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고 참 만족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잘 인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 회개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이 여자는 남편 5이 있었지만은 지금 6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또 그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네 남편을 불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4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장 16절,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이 남편에 대한 질문을 딱 이제 문제를 던지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죠, 사실은요. 남편 5이 있었으나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죠. 근데 남편이 이제 없다는 말이 뭔 뜻일까요? 그러니까 5 남자하고 살았는데 지금 6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식 부부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남편이 없나이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도덕적으로 또 그렇고 영적으로 이렇게 하여튼 이 여자는 이렇게 굉장히 이제 아주 죄가 많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의 자기 죄를 자복하는, 정말 자기의 어떤 보잘것없는 정말 이 죄 많은 인생인 것을 예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다 이렇게 낮추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어야 사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전도를 하지만은 참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은 다 죄 중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죄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죠? 인정을 하고 회개를 했을 때 그래야 복음이 믿어지고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자기 죄를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죄악이 충만하니까 그걸 죄를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죄를 물마심 같이 하고 삽니다. 근데 이 여자는 이제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또 자기 상황을 미리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까지는 몰라도 선지자로서이다 그랬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유대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특별한 사람이구나. 요 정도 발견해도 벌써 이제 관심사가 탁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대한 관심에서 영적인 것으로 관심이 확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배에 대한 질문으로 이제 급전환이 이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대한 이제 갈망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여기 이제 20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랬죠.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신 대로 이 산은 그리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에 나름 성전을 세워놓고 하나님에 대한 이제 예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누구신지를 탁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4장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곧 복음이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쭉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영적인 갈망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탁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믿어졌죠. 그래서 믿어지고 나서 이 여자가 변화가 되게 됩니다. 이 구원, 이제 여자가 구원을 딱 받게 되니까 그리고 여자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28절 한번 보시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이제 선지자로 알았는데 메시아, 오실 메시아다 하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갔습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동에서 이 물을 끼는 물동이는 정말 재산 중에서도 목록 1호가 될 겁니다. 그 물동이가 나중에 누가 들고 가든지, 그죠? 어떻게 되든지 그런 관심이 이제 없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사람, 동네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가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시고, 그리고 나의 참 남편이시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 참 만족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전해줄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된 거죠. 3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랬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 강팍했던 여인이 예수님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 받고 나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탁 된 거죠. 그래서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참 만족을 얻고 우리 속에서 정말 넘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계속 맛봐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면은 이 자신 있게, 그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와 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명절이나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로 나는 내 속에서 그 참, 그죠,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지, 그죠, 그것도 봐야 될 것이고, 또 나는 예수님만으로 인해서 나는 정말 참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봐야 될 겁니다. 내가 행복해야 이 행복 전하고 싶소,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행복함을 못 느끼는데 어떻게 행복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자는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죠? 그동안은 물 때문에 너무나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게 해결되니까 물동이 버려두고 가서 이제 그 동네 사람들한테 전도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여자는 그 동네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정오에 그 대낮에 아무도 안 올 때 물을 길러줬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어떤 그런 그동안의 어떤 끄리낌이나 이런 것을 다 이렇게 극복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자신있게 가서 와보라,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희한하게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의 와보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변화된 거죠. 이 여자가 이런 여자가 아닌데, 안 그래요? 그동안은 맨날 동네 사람들하고도 만나지도 않고 집에만 숨어 있고, 그죠? 보통 때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동네인 소문 다 났겠죠. 남편 5명 갈아치우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남자하고 살고 있고, 아이고 저런 여자, 손가락질하고 그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와보라고,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하니까 야, 이 여자가 이렇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여자를 변화시키냐 이거죠. 자, 그렇게 해서 아마 이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분명히 가졌을 겁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죠? 이 그 죄 많고 세상에 온통 관심이 빠져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찾지도 않고 그런 진리를 갈구하는 마음도 없는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의 전도로 인해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자,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하나의 도화선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요, 정말 우리가 말로만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만족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진리 가운데 살면서 그렇게 정말 진정으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특히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그런 삶을 보여줘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런 삶을 우리가 보여주지는 못하면서 그냥 말로만 전도한다면은
오히려 그 전도는 오히려 어떻게 더 꽉 막힐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자꾸 말로만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부담감을 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 깡패가 될 수 있겠죠. 군 안 받을래? 안 받으면 죽어. 이렇게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이런 또 때를 맞아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시죠. (33절) 13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우리가요, 이 전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찾아가서 전도하고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이제 우리 속에 정말로 이 천국의 어떤 여러 가지 기쁨이나 그런 감사를 우리 삶 속에 먼저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사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죠? 그리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고 그 믿음 가운데 또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점점, 그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이게 천국은요, 이게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 누룩은 부풀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전도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성전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그죠?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찬송하고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다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이 용인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믿음 따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맛보지를 못하면은 그냥 전도는 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의무감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참 힘든 거예요. 사실 전도라는 것이 참 힘들잖아요.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은 중도에 포기할 때도 많고, 그죠? 그리고 또 전도를 하지 못하다 보면 양심이 거리끼고 자꾸 이제 하나님 보기에도 너무 부끄럽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평안이 깨져버리고 우리 삶이 그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먼저 주님을 믿고 그 천국의 영광 속에, 그죠? 우리가 먼저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도 교회 안에서 정말 은혜를 누리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살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동생도 2013년도에 구원을 받았는데, 저도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동생을 먼저 전도를, 부모님보다도 동생을 먼저 이제 전도를 했는데, 이 동생을 전도하는데 제가 1990년에 구원을 받아서 2013년도에 이제 전도를 했으니까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동생이 이렇게 말도 못 꺼내게 했어요. 무서웠어요. 그런 말 하려거든. 보지 말자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참 동생이 또 더군다나 더 돈도 잘 벌고 물질적으로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사를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이제 전도인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오히려 관계가 더 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장남이 부모님을 책임져야 된다고 동생은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 생각에는 목사가 되면 가난하게 산다.
그러니까 형이 돈이 없으면 부모님 어떻게 모시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잘했지요, 그거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생은 돈을 벌어야 되는 생각이 이제 강하게 이제 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도 하고 하면서 그래도 저보다 참 효자인 것 같다 싶더라고요. 부모님 그래 어쨌든 또 이렇게 부모님 또 생활비나 여러 가지 이제 책임지고 이렇게 잘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럴수록 사실은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형으로서의 어떤 도리도 잘 못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그 마음을 좀 열어보려고 열어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는데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자존심은 상하고 그래서 이제 형의 어떤 권위는 사라지고 그리고 또 전도를 하려니 또 자존심 세워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세월을 많이 보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깨달은 것이 나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사실 내 힘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명절이죠. 구정이 아니고 추석 때였어요. 그 2013년 추석 때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익산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때 교회에 이제 봉사회하고 어머니회하고 이렇게 이제 제가 기도 부탁을 이제 내놨어요. 그 전에는 사실 또 이제 전도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기도 부탁을 이제 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깨지면서 이제 내려놓고 기도 부탁을 하고 그래서 이제는 뭔가 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좀 부딪혀 봐야 되겠다. 좀 더 강하게 부딪혀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전도 책자를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생을 만났는데 근데 딱 만났는데 저는 이제 마음을 좀 각오를 달리하고 갔죠. 동생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익산에서 이제 차가 막히는데 그래 해서 막 하여튼 어쨌든 내가 이제 힘들게 왔으면은 자기가 이제 서울에 있고 부모님하고 가까이 있으면은 자기가 먼저 와서 형님 오셨어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도착을 했는데 저녁 시간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빨리 와라. 저녁 같이 먹자. 그런데 이게 저녁 다 먹을 때까지도 좀 안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인사를 대충 하고 그냥 방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제 온갖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나름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열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나 도저히 안 되겠다. 얘 한번 족쳐버려. 아이고 족쳐버리는 그래. 그래서 이제 한번 그런 마음도 있는데 그동안 참았고 이제 했던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다. 또 생각을 하고. 그래 이제 방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제가 또 이제 가서 형이지만은 또 제가 이제 없는 애교를 부리면서 동생아 잘 있었니?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러고 계속 열받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러다가 대화가 잘 안 되고 그래서 그 책자를 이제 전해주고 갔어요. 전해주고 나왔죠.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딴 때하고는 다르게 책을 이렇게 펼쳐보고 있는 거예요. 쫙 넘기고 있더라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추석 때 더 이상 대화를 못 하고 이제 왔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주일날 이제 명절을 지나고 이제 주일인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제 동생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1년에 거의 저하고 대화를 잘 안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했지 자기가 전화한 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전화를 안 할 동생이 전화를 했는 거예요. 주일날. 그것도 명절이 얼마 안 지나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셨나? 아버지가 무슨 그죠? 어머니가 뭐 잘못했나? 근데 다음에 어머니가 또 전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 아침에 이렇게 전화할 상황이 아닌데
왜 갑자기 또 연이어서 이렇게 어머니가 또 전화하시고 이렇게 했나?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또 무슨 위급한 일이 생겼나?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이 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설교를 이제 나름 이제 그때 설교를 마치고 전화를 하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니까 동생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일편 말씀을 듣고 있대요. 그러면서 동생이 말씀을 듣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통화를 딱 하니까 저한테 대뜸 묻는 말이 너 저녁 예배 있냐? 그래 묻더라고. 예배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저녁에 말씀 없잖아요. 모임이 없는데 어쨌든 이제 상담으로 연결하려고. 그러니까 있다. 그리고 이제 서울 강서교회하고 이제 연결을 해서 상담을 하게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추계수양회를 참석하도록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강연의 말씀을 한번 다 듣고 그다음 추계수양회 또 말씀 듣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추계수양회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생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큰 위기를 당한 거예요. 자결을 결심할 정도의 큰 이제 위기를 당한 겁니다. 예. 네. 다행히도 완전 똘딱 망하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자기가 이야기하는 게 완전히 회사가 넘어가지는 않고 그리고 또 조금만 그죠? 덜 손해를 봤으면은 자기는 말씀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중간 지점에서 하나님이 예, 고난을 주신 거예요. 딱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탁 꺾여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참 이 가족들이 기도가 있었지만은 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탁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예, 구원을 받고 지금은 이제 서울중앙교회에서 이제 구역장도 하고 또 열심히 하고 회사 일보다는 교회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 예, 그렇게 딱 그동안의 어떤 세월이 헛되지가 않고 예, 한순간에 그게 착 변화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것을 알았고 끝까지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하고 그죠? 그렇게 힘을 잃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제 그런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뱀같이 지혜롭게 전도를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전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턱대놓고 전도하는 게 아니죠. 한 영혼을 마귀의 손에서 건지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그래서 또 니고데모처럼 한순간 이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 전도로 인해서 한순간에 바뀌었죠. 자, 그렇게 되지만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대부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는 힘도 있어야 되고 지혜롭게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뱀이 이 하와를 넘어뜨릴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 그걸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이 뱀이 사단이요. 이렇게 이제 하와를 먼저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사탄도 하와를 넘어뜨리고 원래 목적은 아담을 넘어뜨리는 거죠. 근데 아담을 넘어뜨려서 결국에는 온 인류가 죄악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이런 영생을 주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마귀가 이제 계획을 한 거죠. 자,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면 아담을 죄에 빠지게 하면 되는데 아담을 죄에 빠지게 하려면은 하와를 먼저 넘어뜨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이 사단이 궁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관찰을 하고 연구가 먼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무조건 하와를 넘어뜨린 게 아니에요. 먼저는 그 과정, 그 이전에 충분히 관찰하고 뭔가 넘어뜨리기 위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누구를 먼저 유혹해야 될 건지. 그리고 또 하와를 이렇게 유혹하려면은 하와가 선악과 근처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오기 전에 유혹할 수는 없잖아요. 그 왔을 때 딱 그때를 노려서 이렇게 유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사단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거
인간을 죄에 빠지게 하는데도 그 악한 계교를 이루는데도 쉽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이 뱀은 악한데 그 지혜를 썼지만은 우리는 이 선한데 영혼을 건지는데 그 지혜를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는 충분히 관찰하고 기도한 일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대상자를 이렇게 1년 기도 대상자를 이렇게 뭐 구역별로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참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는 기도 명단을 딱 내놓고요. 그리고 3월 달에도 대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집회를 위해서는 기도 명단이 먼저 딱 나와서요. 그죠? 먼저 좀 나오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 전도하는 대상을 어떻게, 그죠? 마음을 이렇게 열어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좀 의논도 하고 노력을 하고 그런 일들이 먼저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냥 찾아가고 그런 게 아니죠. 이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담보다는 하와를 먼저 넘어뜨렸는데, 그러니까 전도를 조금 더 상황이 나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담은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와가 넘어뜨리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를 먼저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선택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를 선택했어요. 돈깨를 맡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단이 자기가 직접 나타난 게 아니고 뱀을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기어다닌다 그랬죠. 그러면 그 전에는 기어다니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와가 뱀한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뱀은 그 전에는 뭔가 혐오스러운 모습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뱀의 모습으로 유혹했으면 하와가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아이고, 저리 가라. 그러니까 분명히 이 강아지 같은, 그죠? 뭔가 모르게 사랑스럽고 어떤 그런 이게 유혹이 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친근한 어떤 이런 그 하와에게 친근한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이 사단이 직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친근한 어떤 이 뭡니까?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사람은 책을 좋아하면 책을 통해서 전도하고, 그죠? 그래서 USB를 통해서 비디오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담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럼 그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뱀이 하와를 넘어뜨릴 때 참으로 너희들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러했죠. 참으로 너희들어 그랬죠. 너희들어. 왜냐하면 아담한테만 이야기했는데 이 사단은 너희들어 그러면서 하와를 끼워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와를 살 부추겨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 뭐 불교를 다니든지 뭐 천주교를 다니든지 교회를 먼저 다니고 있든지 그 종교적인 자부심이 있는데 그걸 한순간에 무너뜨리면 안 되죠. 무시를 하면 안 돼요. 자존심을 건드리면 사실 득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세워줘야 됩니다. 또 그동안 연세가 많으시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도 있고 그동안 어떤 좀 사회적으로는 좀 나름 성공된 삶을 살았는데 그걸 한순간에 내가 무시하는 어떤 태도를 취하면은 그런 사람이 마음을 열 리는 없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절히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세워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한테 좀 가르쳐 달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그럼 이제 이렇게 좀 상대방을 좀 세워주는 그런 것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내용도 있지만은 이 중요한 것은 이 먹으면은 얼마나 좋은 결과가 생기는지를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는데 사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다 부추긴 거죠. 하나님을 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분인지 자,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못하는 이유도 뭡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믿으면 어떤 좋은 결과가 있는지 그걸요 말로만 설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축복받았지만은 육신적으로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고 그런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 물질적인 것도 분명히 축복해 주셔요. 우리 육신적인 것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먼저 누리고 사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를 보고 야, 믿으려면 너같이 믿어야 되겠다. 그죠? 나도 너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육신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지금 당장 부업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 게 아니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우선으로 살면은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전도가 안 되더라도 참고, 그죠? 계속 인내로 전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서서히 가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힘있게 지혜롭게 전도하고 이 가족들을 먼저 구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명절을, 오늘 사실은 명절이라서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뭐 어쩝니까? 그래서 오늘 밥도 안 주는데, 그래서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역사 가운데 가족들을 다 전도하시고 그래서 또 축복받는 생수가 넘쳐나는 그런 만족스러운, 주님 안에서 만족스러운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이 세상 것을 갈구하면서 만족이 없던 그 삶을 살던 저희들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우리 속에 이제 생수가 넘쳐 흘러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의 참된 기쁨과 그 만족을 누리며 또 우리의 삶이 또 행복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이 행복을 우리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또 저희들이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붙잡아 주시고 그리함으로 저희들이 담대히 이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이 가족들이 물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지혜롭게 또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생에는 정말 그 영혼을 건지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 쏟아가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물질도 채워주시고 참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명절 기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영혼을 건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